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 뭐 절의 사찰에서 이미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 불교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화로, 문답으로, 이야기로 많이 불교의 가르침을 설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언어로, 문자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를 문자적인, 언어적인 측면으로 배울 수도 있고, 비언어적인 측면, 그러니까 소리라든지 음성이라든지 그냥 어떤 느낌, 이런 것들로도 접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그 두 가지를 이제 같이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교 교리에서 불교 교리라고 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귀의 삼보입니다. 네, 귀삼보라고 보통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교 교리를 전체적으로 보면 귀 부분과 삼보, 삼보는 보통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스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귀인은 말 그대로 우리 돌아가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가 의지할 곳이 불, 법, 승, 삼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교리는 여러 가지 불교 교리 책들을 보시면 다 구성이 부처님은 누구인가, 가르침은 어떻게 되는가, 스님들은 가르침을, 여기는 붓다, 붓다는 누구인가, 이렇게 되는 거고, 법은 부처님의, 붓다의 가르침이죠. 그 다음에 승은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렇게 본다면 붓다라고 할 때 붓다는 깨달으니, 아는 자, 보통 깨달음, 알다, 아는 자, 그러니까 아는 가르침, 세상의 이치와 나와 너와 세상의 이치를 아는 가르침, 그 가르침을 따르는 이, 이렇게 해서 부처님과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따르는 이를, 이에게 귀의하는 것, 돌아가 의지한다는 것. 돌아가 의지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죠. 우리 보통 고향이라든지 우리 태어난 고향, 그래서 본고향이라고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본고향, 나의 본래 고향, 나의 마음의, 몸과 마음의 본래 고향, 이쪽을 돌아가 의지한다. 그래서 불교 교리를 배운다는 건 좀 더 부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가르침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게 되고, 스님에 대해서 내지는 승, 그 가르침을 계속 따라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러면 도대체 불교는 뭘까?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은 우리의 믿음, 신앙의 대상이 되죠.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 것이죠. 그렇게 보면 부처님은 신앙심으로 우리는 접근할 수도 있고, 불교를, 가르침, 이 법이라고 하는 이 법은
이해. 우리가 보통 요즘 이해적인 측면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철학적 측면이 있고 과학적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불교를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불교는 수행의 종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실천, 수행의 종교예요. 그렇게 본다면 불교 교리를 안다는 건 삼보에 귀의한다는 거. 이 삼보는 부처님에 대한 신앙, 깨달음에 대한 믿음. 아, 나도 깨달을 수 있구나. 부처님께서도 깨달음 얻고 난 다음에 내가 깨닫는 것과 같이 모든 중생들도 다 본래부터 깨달아져 있었고 깨달을 수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가르침, 그 가르침을 우린 지금 철학적인 측면과 과학적인 측면, 현대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불교는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종교야,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승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불교는 수행의 종교입니다. 결국 내가 닦아가고 마음을 맑혀가는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신, 해, 행을 하면 그럼 이런 결과들로 결국은 증득하게 되는데, 어떤 걸 증득하게 되냐면 이것을 불교에서는 해탈, 열반이라고 표현해요. 부처님을 믿고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를 해서 내가 실천하게 되면 즐거운 상태, 열반과 해탈에 이르게 된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불교고,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로는 이 열반과 해탈을 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교는 시작도 삼보에 귀하는 것이고, 공부를 하고 알아가는 것도 귀하는 과정이고, 결국 내가 실천해서 이 해탈 열반을 증득해 가는 것은 돌아가서 의지한다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지금 다뤄지지 않는 교리부터 시작해서 어떤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시고 이해하고 실천하신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삼보에 귀의하는 걸로 다 요약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크게 보았을 때 이제 전체적인 불교 교리의 틀입니다. 이 불교 교리 전체를 이야기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보통 우리가 오늘 주제를 받았던 게 불, 법, 승. 결국 이 세 가지를 알아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오늘 할 부분은 이렇게 배대를 한번 쳐보면 좀 더 쉽게 이해되지 않아요. 우리 책의 교재는 삼법인 사성제 8정도 이렇게만 나와 있죠. 이걸 이제 연결을 시켜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안다는 건 삼법인을 믿고 깨닫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 결국은 사성제 안에 다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적으로 수행해야 되는가? 8정도를 닦아서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게 오늘 강의의 시작이자 결론입니다. 근데 이 삼법인 사성제 8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좀 교리적으로 풀어서 이제 설명하는 게 오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세 가지 법의 도장. 이걸 보통 삼법인 이렇게 했는데, 이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도장이에요. 도장인자. 우리 도장 어디에 찍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인감이든 도장을 찍죠. 내가 이건 확인했다, 이런 의미로. 부처님 가르침에서 이 세 가지 법이 찍혀 있으면, 들어있으면 불법이고, 이 세 가지 법이 갖춰지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 무상, 고, 무아. 자, 지금은 딱딱하죠? 딱딱하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서설, 불교 교리의 전체적인 귀삼보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오늘 할 부분인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가 어떻게 불법성과 연결되는지 설명드렸고, 지금서부터 이제 삼법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에 보시면 부처님께서 안한 제자인 안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존재하는 것들은 상하냐, 상하지 않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상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항상 하는가, 항상 하지 않는가. 우리 존재하는 것들은 항상 하던가요? 이런 건 외워서 하는 거 아니죠.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상 항상 한 게 없더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한 스님께서 항상 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들은 항상한 걸 보지 못했습니다. 왜 항상한 걸 보지 못했냐고 하니까, 내가 경험이나 처음으로 관찰된 것들을 보니까 내 몸과 내 마음과 우리 이 세계, 이건 내가 관찰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들이죠. 내 몸을 보니까 나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더라, 생로병사가 있어서 항상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한 스님이. 그리고 그럼 내 마음은 변치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을 또 다시 살펴보니까 내 마음도 태어났다가, 내 마음도 일어났다가, 잠깐 머물렀다가, 바뀌었다가, 사라지더라. 내 몸도 생로병사하고 내 마음도 사실은 생주이멸하더라. 그리고 내가 배운 바로, 내지는 내가 관찰한 이 세계는 아침에 해가 뜨고 지고, 뜨고 올라갔다 지고 해서 크게 보면 성, 주, 괴, 공, 만들어졌다가 잠깐 머물렀다가 무너졌다가 없어지더라. 이렇게 내가 관찰해 본 바로는 내 몸과 마음과 이 세계는 항상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부처님께. 그래,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은 이렇게 항상함이 없다. 그 항상하지 않는 것이 너한테는 즐거움이냐 고통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항상하지 않으니까 어떠세요? 즐거우세요? 고통스러우세요? 바뀌니까. 사랑이 변하나요? 사랑은 변하죠. 변하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을 하셔서 변하는 거고, 무조건적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 다시 설명드리고. 그래서 이 무상한 것들은 즐거운가 즐겁지 않은가 하니 이 안한 스님께서 이렇게 계속 변하고 내 몸과 마음과 이 세계가 계속 변하는 건 고통스럽습니다. 계속 변해서. 계속 변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계속 변하고 고통스러운 것에 나라고 할 만한 게 있느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공부해서 배운 게 아니라 이렇게 대화로 그냥 하신 거예요. 내가 살펴보니 계속 존재하는 것들은 변하니까 즐겁지 않고, 늘 변하고 즐겁지 않은 것에서 어떤, 여기서 아는 나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떤 실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체. 어떤 실체가, 고정적인 실체가 딱 있더냐?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왜? 계속 변화하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이다. 이 세 가지 법. 재행은 책에는 나오죠. 재행은 무상하다. 재행 무상. 일체는 다 고통스럽다. 모든 법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고정적인 게 없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법이 찍혀 있으면 불교고 불법이고, 이 세 가지 법이 없으면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부처님과 안한 존자원님, 안한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공인하고 공증받은 불교의 법이 삼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삼법인에 대해서 교리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런 문답을 통해서 이렇게 얻어졌고,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삼법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이걸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삼법인을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여기 중에 이 순서로 계속 이루어졌다는 거 들으셨죠? 문답을 통해서 존재는 무상하고, 무상하다고 하니까 무상한 거는 고통스러웠고, 무상하고 고통스러우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게, 실체라는 게 사실은 없더라. 이렇게 결론 지어져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 무상을 느껴야 돼요. 무상을 느끼지 못하면 고통스럽지도 않을 수도 있고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무상을 느끼는 것이 이 공부의 첫걸음이자 핵심입니다. 자, 그럼 우리 무상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무상을. 몸은 생로병사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는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지 않나요? 아까 사랑은 변하나요? 안 변해요.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세계가 무너지고 없어진다고 생각조차 안 해봤어요. 매일매일 끊임없이 이 무상을 계속 느껴야 이 고와 이 실체 없음을 계속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또 다른 부처님의 암경 중에 경전 잡암경에 나오는 얘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한번 감으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종소리 들으셨나요? 종소리가 어떻게 들리세요? 보통 뭐 종이라고 쳤으니까 여기는 이제 징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아름답게 들리기도 하고 편안하게 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상하게 들리냐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항상하지 않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불교를 설명하고 수행하는 가운데 언어적인, 문자적인 가르침으로도 공부할 수 있지만 비언어적인 문자, 말을 쓰지 않고 그걸 이제 나중에 선가에서는 불림 문자라고 보통 표현했죠.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이심전심, 마음에서 그냥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선가의 표현도 있습니다. 여기서 들었다시피 이것은 생겨났다가 유지되었다가 변했다가 이 소리는 사라집니다. 그렇죠. 이건 뭐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불교에서 언어적인 교리적인 팔만대장경도 있지만 사찰에서 내지는 이런 것들, 사찰에는 보통 굳이 악기로 치면 타악기만 있어요. 타악기만 있지 선율의 악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선을 가지고 하거나 뭐 다른 걸로 하진 않아요. 타악만 있어요. 타악. 굳이 표현하자면. 왜 타악일까? 타악. 쳐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불교에서 음악을 하기 위해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것들을 보통 법구라고 하죠. 법을 담고 있는, 법의 가르침을 주는 도구. 법의 도구라 그래서 법구라 그럽니다. 더 나아가서 뭐 불구라고 하기도 하지만 보통 법구라고 하는데 이 삼법인의 무상의 가르침을 이 소리를 들으면서 늘 끊임없이 기억하고 상기하고 떠올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치는 것들은 잘 느껴보시면 이것과 이것이, 자, 무상을 설명하려면 이 삼법인 속에는 부처님의 교리가 84,000가지인데 어떻게 이 세 가지만 보면 세 가지만 불교라고 인정하고 나머지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할까라고 보면 이 삼법인 안에 부처님의 교리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이 무상의 가르침만 만약에 본다면 이 무상하다는 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법이 보통 우리는 연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연기법? 연기법. 말 그대로 연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연해서 일어난다. 이걸 보통 이제 산스크리트를 하면 뭐라? 디아 삼 무트 바다 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건 지어져서, 삼브라티티아는 조건 지어져서 잠시 일어남. 조건 지어져서 잠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모든 건 다 조건이라는 거예요. 조건. 조건 속에는 굳이 표현하자면 원인이라는 게 있겠죠. 어떤 원인을 가지고 조건에 맞으면 잠깐 동안 일어난다는 뜻이 연기의 뜻이에요. 일어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결과라는 뜻이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 비언어적인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 얘가 원인이죠. 이 판이 있다는 게 이게 원인이에요. 그리고 이 채가 하나의 연이 될 수 있겠지, 연이. 그냥 이렇게 있다고 소리가 나지 않죠. 소리는 무상하죠. 무상하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원인, 그 다음에 이 채는 하나의 조건, 이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잠시 일어났다가 이 소리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의 연기법을 쉽게 소리로 설명한 것이고, 그래서 사찰에서 이렇게 타학적인 소리를 이용해서 계속 들려주는 게 즐거워라 하는 게 아니라 연기법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찰에서 들리는 소리, 보이는 것들 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렇게 해서 다들 배우고 계시죠. 그래서 이 연기법은 연기법의 핵심이라고 보면, 이게 연기법의 핵심이 무상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조건 지어져서 잠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법인이 곧 연기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일어나는 걸 무상이라 보고, 아까 무상고무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상고무화. 한 번 더, 무상고무화. 이것이 부처님께서 인정하신 세 가지 법인. 근데 그러면 연기법하고 어떤 관계인가? 라고 했을 때는 연기법에서 이 잠시라는 것이 무상이고, 이 원인, 어떤 조건, 우리도 결혼할 때든 뭐 할 때든 다 조건을 보죠. 조건이 되면 즐겁고 조건이 되지 않으면 괴롭죠. 합격하려면 몇 점 이상 돼야 되죠. 사찰 이것도 나중에 시험 본다면서요. 그래서 몇 점 이상 돼야 합격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다는 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조건에 잠깐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남, 보통은 생겨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실체, 아까 나를 실체라 본다면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조건에 의해서 변해지니까, 바뀌어지니까. 그래서 삼법인은 곧 연기를 포함하고 있다. 연기의 다른 말이 삼법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연기에서 연기가 나오면 따라 나오는 것이 보통은 연기,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중도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중도는 말 그대로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시면서 고행과 선정을 닦으시면서 이 양쪽 두 극단에 치우쳐져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을, 이건 부처님의 고뇌 속에서 이 연기법을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모든 건 다 조건지어서 잠깐 일어나는 것일 뿐이구나 라고 알아서 이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X를 치는 거네요. 양쪽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다. 우리 양쪽 극단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예를 들면 양쪽 극단이 어떤 게 양쪽 극단이 있을까요?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고행 수행을 많이 하시고 고행에도 하면 안 되겠다. 내지는 선정, 정을 닦는 수행도 여기서만 집착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더 크게 보면 양쪽 극단이라고 하는 것은 유와 무의 고통. 우리 학문적으로 만약에 따져보면 뭐뭐가 있다거나 뭐뭐가 없다거나 이게 양쪽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 체가 있나요? 이 체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 체가 없나요? 있어요? 그럼 이제 양쪽 극단에 빠지신 거예요. 굳이 표현하세요. 자, 다시. 자, 이 징 소리가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의 가르침을 모를 때는 이게 있어요, 이게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것을 양쪽 극단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있어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말장난 같이 들리죠. 아니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이런 건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말장난이 아니라 있지도 않다, 없지도 않다라고 하는 건 조건 지어져서 잠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있지도 않아요, 없지도 않아요. 이것은 양쪽 극단에 있다, 없다 하는 것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부처님의 연기적인 가르침이라는 것. 아셨죠? 그러면 이 삼법인에 당연히 연기와 중도가 들어가고 앞으로 불경 배우시면서 경전 배우시면서 알쏭달쏭한 말들이 있어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고 들리는 게 들리는 게 아니고 그게 뭐 한다는 말이에요? 이상한 사람인가가 아니고 조건지어서 잠시 일어났기 때문에 있다고도 얘기 못하고 그렇다고 없다고도 종소리가 없다고도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 이 연기와 중도 삼법인의 표현을 말로 표현할 때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있다고도 얘기 못하고 없다고도 얘기 못한다. 아셨죠? 자,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가면 이 삼법인이라고 하는 건 연기와 중도법이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삼법인이라. 그래서 이 다른 이름으로 무아, 고, 무상. 항상 출발은 항상하지 않은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무상감을 느껴야 돼요. 항상하지 않구나. 모든 게. 늘 변할 수 있구나. 변할 수 있구나. 내 삶이. 자, 그래서 삼법인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하나 더 나아가서는 자, 이것들을 이제 들으면서 쉽죠. 조건이 만나서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 이것이 연기법이고 이렇게 해야 이 종소리는 있지도 없지도 않은 중도로 볼 수 있고 이 법이야말로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게 삼법이니 아셨죠? 근데 보면 이거는 하나하나씩 천천히 보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제 이 북으로 보면 똑같죠?
이것과 이것이 만나서 조건이 만나서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들으면 이제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게 연기법이고 이게 중도에 빠지지 않는 법이고 이게 삼법이구나, 이게 무상함을 느끼게 되는 거구나. 근데 우리 삶은 이렇게 종처럼 이럴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와요, 삶은. 그래서 마치 내가 어떻게 하게 들리는 거예요? 무상하지 않고 늘 항상 하게끔 느껴져요. 왜? 나는 안 변하는 것 같죠? 근데 우리는 천천히 계속 변화가고 있어요. 이렇게 한 번씩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실체하는 것처럼, 내가 변하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처럼 자꾸 느껴져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 많이 해보시죠? 그리고 많이 해보시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부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답이 이미 있어요.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미 부처님께서 나는 누구인가 딱 얘기를 해줬어요. 뭐라고? 조건 지어져서 잠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하면 자꾸 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의사인가? 나는 복이 많나? 없나? 어떤 실체를 생각하게 된다고 자꾸. 이해되세요? 그리고 실체를 우리는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난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의 실체가 어디 있어요? 알고 보면. 부처님께서는 이미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한 답을 연기법으로, 중도로, 삼법인으로 이미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냥 조건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이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좀 더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관계라고 보면 돼요, 관계. 이 말도 좀 어렵죠? 어떤 관계냐면,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나는 누구지?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집에 가면 뭐라고 부르나요? 집에 가면 엄마, 할머니, 내지는 애기라고 불리기도, 네. 큰 집 가면, 버스나 택시에 타고 있으면 승객,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면 학생.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관계 속에서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관계 속에서만. 근데 우리는 이런 관계, 내가 지금 바로 여기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관계 지어질 때만 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관계, 조건 잠시 있는 것,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나는 누구인가, 그냥 하나의 어떤 실체를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찾아져요?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다 설명해 주셨는데 아직 우린 나는 누구인가 찾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해서 여기다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무엇인가. 이게 오히려 더 나는 그러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조건에 있나, 나는 어떻게 잠깐 있는 것처럼 보이나, 나는 지금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하려면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했을 때 더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를 줄여서 뭐라고 부르나요? 저쪽에서 들어보셨죠? 이목구. 이게 그냥 선불교가 저쪽에 있는 다른 새로운 불교가 아니라 형식이 좀 바뀌었지, 결국은 부처님의 연기법, 중도법, 삼법인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냥 우린 그렇게 불교를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자꾸 다 따로따로 배워. 참선 따로 배우고, 불교 교리 따로 배우고, 아함경 따로 배우고, 결국은 다 이렇게 연기법에, 삼법인의 다른 표현들이 계속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사찰하면 사찰은 또 따로 배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인 거예요. 이게 더 나아가면 기둥이 되고, 지붕이 되고, 문이 되고, 편액이 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린 삼법인, 세 가지 법이 있으면 불교고, 세 가지 법이 없으면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좀 마음 깊이 이해를 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 항상하지 않음을 계속 느끼셔야 돼요. 계속 변한다는 걸 늘 자각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변한다는 말보다 변하지 않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내 몸무게 잘 변하나요? 잘 안 변한다고 생각. 그래서 늘 의지적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 몸무게, 나의 습관, 나의 좋지 않은 습관, 이런 것들을 늘 변할 수 있다. 이렇게 희망을 준 게 부처님께서 굳이 표현하자면 자, 우리는 수행을 해서 공부를 해서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요? 우린 지금 뭐예요? 우린 원래 중생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에 어긋난다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극단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일단 중생 점 딱 찍어 놓고 수행을 열심히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뭐가 된다? 부처가 된다. 이건 뭐에 어긋나요? 중도에 어긋나니까 연기법과에도 관계가 없죠. 삼법인하고도 관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교리를 열심히 배워서 실천 수행을 해서 우리는 부처님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이제 이 회차 말고, 교리 말고, 나중에 뭐 실천 수행, 참선, 연불, 절, 뭐 이런 수행 배울 때는 이런 거 다 잊어버려. 이제 다 이건 그냥 기초고, 그냥 그때는 또 그런 법이 있어. 경 읽을 때는 이렇게 배워야 되고, 사찰 이거 배울 때는 또 이거 배워야 되고, 따로 배우고, 참선할 때는 또 이목고 하면서 이것만 해. 일단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해. 내지는 절만, 이렇게 또 따로 배우니까 이건 그냥 기초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에서 다 연관되고 변형되고 다른 표현이라는 걸 늘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 전에 배웠던 것이든 이제 앞으로 배울 것이든. 그래서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지금 비연기적이고 비삼법인적인 거고 비중도적인 것인지를 늘 자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일단 중생이야. 그리고 부처님이 되어야 돼.
부처님이 봤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아요. 이 표현 들어보셨죠? 모든 존재는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 이미 부처다. 너는 중생이고 부처님이 아니라 표현식으로 따지면 지금 조건이 잠시 중생이라고 네가 지금 일어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니 지금 잠깐 살고 있는 거야. 잠깐 그 관계에 있을 뿐이지 너는 본래 중생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이 양쪽 극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수행은 이런 이치들을 배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행, 이걸 알고 이 교리적인 표현을 알아야 양극단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예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지금 삼법인 배우고 중도 배우고 연기법 배웠는데도 나중에는 다 잊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우린 지금 중생이고 수행을 해서 부처님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란 지금 조건이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조건이 잠시 중생이라고 했던 조건과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바꿀 때 누가 바꿔요? 내가 자고 있다가 일어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나요? 네? 자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오늘 아침에 어떻게 깨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법륜 스님께 이런 걸 자꾸 묻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고. 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된다고. 아니 일어나고 싶으면 누워있다가 일어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그냥 일어나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나는 중생이다 부처님이다 하는 이런 조건 잠시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난 중생이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런 조건과 그런 인연들과 그런 관계를 맺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이 조건 이 관점을 바꾸는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냥 하면 됩니다. 이렇게 불교에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그냥이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이걸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발심하셨다. 발보리심. 마음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하나의 아까 하나의 예였죠. 나는 무엇인가? 이것은 첫 번째 예였고 두 번째 예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연기법과 중도 삼법인을 배움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이런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나는 뭐다? 중생이다. 이런 것들은 중생이니까 수행 열심히 해서 부처되어야지 이런 것들은 아직 삼법인을 제대로 연기 중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11시까지인가요? 10시 50분. 자, 그럼 이제 사성제로 넘어가요. 너무 쉼이 없죠. 자,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삼법인이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 사성제 팔정도 아까 부처님의 이렇게 말씀하셨고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부처님 연기중도 삼법인이 부처님이라면 이 법의 사성제 말 그대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전체 지우기 하면 앞에 것까지 다 지워지나요? 이 화면만 지워지나요? 그 화면만 떠. 아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이제 사성제 네 가지 자, 삼법이 좀 이해되셨죠? 네. 삼법이 이해됐기 때문에 사성제는 그냥 먹고 가는 것. 왜냐하면 삼법인의 또 다른 표현이 사성제거든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팔정도까지 팔정도도 다 그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따로 보니까 사성제 3개 또 배워야 되고 따로 배우면 몇 개를 외워야 돼요? 3, 4, 8 외울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삼법인 이해했으면 연기법 이해하고 중도법 이해하고 삼법 이해했으면 사성제, 팔정도는 그냥 같이 다른 표현일 뿐이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자, 일단 글자를 보면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자로 쓰니까 이런데 이 글자가 말 그대로 이렇죠. 말, 누구의 말? 임금제자죠. 임금의 말이 곧 뭐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나 봐요. 임금이 말하는 건 그냥 진리였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자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한자를 제로 찾아보면 안 나와요. 채자로 찾아야 돼요. 채. 한문 음으로 치면. 자, 그래서 이런 성스러운 네 가지 진리는 무엇이 있을까? 보면 우리 이제 이 책에 나오죠. 뭐죠? 고, 집, 멸.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또 삼법인 배웠는데 또 사성제 또 다르라 이름이. 하지만 내용적인 뜻은 같은 걸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면 고집멸도라고 보통 하는데 정확한 풀네임은 고성제 이렇게. 왜냐하면 네 가지 성제니까. 성제, 그쵸? 그 다음에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고는 아까 우리 봤던 거 있었죠? 삼법인의 고가 뭐였죠? 아까 삼법인에서도 이건 그냥 얘니까 지워도 되겠네요. 와, 이거 정말 좋네요. 네. 자, 삼법인에서 고 있었죠, 여기? 자, 이 고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연결되겠죠? 그 연결성을 한번 알려드리면, 고통은 왜 고통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다시. 아까 순서가 이렇게 나왔어요. 1, 2, 3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가 1, 순서가 얘가 1, 그 다음에 2, 3. 아까 안한스님과 부처님과 문답은 존재하는 것들은 항상 하냐, 항상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래서 항상하지 않습니다. 항상하지 않기 때문에 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고성제가 먼저 딱 등장하는 거예요. 고성제가. 그러면 고통이다. 우리 고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우리 생로병사 했죠? 생로병사. 아까는 이제 뭐 성주이멸, 성주괴공. 이건 아까 했던 것들. 우리 몸은 이렇고, 몸은 생로병사고, 마음은 생주이멸하고, 우리 세계는 성주괴공한다 해서 무상의 의미로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조금 측면이 다르게, 몸은 생로병사 하는 건 맞고, 더 여기서 이걸 이제 사고라 그래요. 4가지 고통. 근데 뒤에 8고라고 붙여서 더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애별, 이고, 애별, 니고 내지는 그 다음에 구부 듣고 원증회고 오음성공. 그러니까 나중에 그 시험 보실 때 외우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애별리고는 사랑하는 사람 못 보는 거, 원증회고는 미워하는 사람 봐야 되는 거. 이게 고통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못 보는 것도 고통이고, 미워하는 사람 자꾸 봐야 되는 것도 고통이고, 내가 원하는 건 다 얻을 수 있다 없다?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나 얻을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이 몸은 이 오음으로 된 이 몸은 다 고통뿐이다.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건 깨끗한 게 들어가죠. 우리 생각에 나오는 건,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건 다 뭐예요? 눈물, 콧물, 침, 땀, 진액, 가래. 나오는 건 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4가지가 더해져서 8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8고. 이거보다 더 큰 고통들이 많죠, 요즘. 더 큰 고통들이 많죠. 근데 이건 대표적인 고통이에요. 일반적인 고통. 더 큰 고통들, 요즘에 이거 외에 고통이 더 많잖아요. 집에서 못 나가는 것도 고통이고, 장사 안 되는 것도 고통이고, 막 더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표현을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고통들이 있다 해서, 옛날에는 이런 고통들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더 고통들이 많아요. 집에서 인터넷 안 되면 고통이에요, 막. 핸드폰 막 액정 나가면 고통이고. 더 많아요, 지금 요즘은.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는 했는데. 자, 그런 고통인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고통이 성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냥 고는 없어져야 될 그것이 아니라 왜 성스러운 고통이라 그랬을까요? 이런 고통들을. 이게 중요해요. 이게 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린 보통 불교에서 이고등락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다. 이고등락. 발고열악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보통 고통은 별로 안 좋은 거라고 인식하고 없애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사성제에서는 성스러운 고통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성스러운 고통. 왜 그럴까요? 왜 고통이 성스럽지? 왜 고통이 성스러울까요? 너무 어렵나요? 잘 보세요. 고통이 없으면 고통을 없애겠다고 생각을 못해요.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를 모르면 내가 나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악화되는 거예요. 안 아프다가 그런 생각 없다가
어느 날 병원 갔으니까 폐암 말기예요. 뭐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조금만 일찍 왔으면 고칠 수 있었던 걸.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 자체가 성스럽다고 표현한 겁니다. 크게 보면 이걸 딱 두 가지로 보면 여기는 고의 영역이에요. 고가, 아까 우리 연기 배웠죠? 연기법이 아까 이 표현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어서 안 했는데, 연기법은 이것이 있으므로, 이건 다 아시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으며,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지고, 저것도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는 거죠. 이걸 기억해 한번 해보세요. 고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유가 있으면 무가 있죠. 근데 유다 무다 하면 뭐다? 극단에 빠진 거죠. 중도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유지만 있지도 않고 무지만 무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까 3법인 연기 중도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있어야만 저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성제, 왜 고를 성스럽다고 얘기를 했냐면 고가 있어야 고의 소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의 소멸을 다다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도 성스럽다고 표현한 겁니다. 아픔이 있어야, 아파야 치료받고 이렇게 해야지, 통증이 없으면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못 해요. 자, 그래서 고 역시도 없어져야 될 것이고 없는 게 더 좋지만 이것도 불교에서는, 사성제에서는 성스럽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이것과 이게 뭐죠? 연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왜 아까 연기, 중도, 3법이만 알면 사성제는 그냥 된다고 하는 게, 연기적으로 보면 고가 있으므로 고멸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지고, 저것이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지고. 자, 그러면 고가 아까 3법인에 먼저 나왔죠. 근데 아까 여기서 고의 원인이 뭘까요? 고는 왜 고통스러웠다고요? 무상하니까. 그러니까 고의 원인이 되는 이 집착은, 표현으로 쓰면 이렇게 쓰지만, 여기에 원인. 그래서 고를 일단 사성제의 뜻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고성제는 고통, 그쵸? 집성제는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멸성제는 사라진 상태예요. 도성제는 이렇게 이해해야 쉽게 인이 사라지는 방법이에요. 이해하셨죠? 이게 다 어떻게 돼 있나요? 다 연기적으로 돼 있죠. 다 관계성에서 돼 있죠. 고는 고통, 집은 고통의 원인, 고통의 원인이 사라진 상태를 멸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리고 고통의 원인이 사라지는 방법을
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고, 여기는 멸. 고와 고멸.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다시 뭐 하고 있죠? 연기하고 있죠. 그래서 고통도 성스럽다고 표현해야 된다는 뜻은 여기선 고지만 고통의 원인은 여기서는 집착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근데 보세요. 근데 원래 아까 삼법인에서는 무상이죠. 항상 하지 않는데 우리는 항상 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다른 표현으로 집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무상한 걸 항상 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게 집착인 거예요. 우리 집착은 뭐죠? 내한테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갔으면 좋겠죠. 돈. 안 나갔으면 좋겠지만 나가죠. 근데 우린 돈에 집착하고 사람에 집착하고 그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그런 존재들을. 그런 존재들은 다 항상한 존재인가요? 무상한 존재인가요? 인연이 되면 사람도 만나고 헤어지고 돈도 들어왔다가 인연이 되면 또 나가고 이런 것들 나는 항상 하지 않은 것들을 항상 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다른 표현으로는 집착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상하니까 고하죠. 아까 삼법인으로 보면. 그러면 삼법인에 뭐가 남았죠? 무아 나왔죠. 그러니까 아까 다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고통의 원인이 사라진 건 무상하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여기 아까 실체라고 얘기를 했죠. 실체가 없다. 무실체다.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멸성제입니다. 그럼 앞에 했던 고집멸은 삼법인이랑 똑같죠? 삼법인을 다르게 또 표현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할 것이 도성제. 도성제가 그런 이 무상, 고, 무아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고통의 원인이 사라지게 하는 방법.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8가지 바른 길이다 해서 8정도.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성제는 말 그대로 여기 있던 고, 여기 있던 집, 여기 있던 멸. 하나 도가 남았죠? 도가 뭐라고요? 이게 도가 이 8정도라는 거예요. 고집멸도. 그 다음에 고는 여기서 고, 무상무아, 집, 멸, 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기를 알고 중도를 알아야 삼법인을 알 수 있고, 삼법인을 알면 사성제를 알 수 있고, 사성제를 알면 팔정도. 이건 당연히 세트죠. 이제 따로따로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다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먼저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서부터 그러면 이건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해서 지금서부터는 그러면 도대체 이 무상과 고와 이 무와 하는 방법에 대해서 팔정도가 실질적으로 닦여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믿음, 이해, 실천. 삼법인은 내가 지금 성주개공하고 생주이멸하고 생로병사 한다는 걸 일단 믿으셔야 돼요. 무상고무화. 근데 이건 믿는다고 표현을 했지만 내가 체험적이고 경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성제는 이 관계를 이해해라는 뜻이에요. 아, 이게 고통과
고와 고멸에 대한 연기적인 표현이구나.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지고, 이런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닦는 건 어떻게 닦아야 되는 거예요? 팔정도를 닦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는 팔정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왜 팔정도를 닦아야 되는 줄 아시겠죠? 팔정도는 8가지 바른 길. 팔정도 보신 적 있으신 분? 책에 보셨죠? 근데 대부분 팔정도를 잘 못 외워요. 3개, 4개까지는 이게 되는데 8개가 되니까 너무 갑자기 많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8개? 무상고무화, 고진멸도 이런 거 되는데 팔정도 얘기해보세요 하면 바른 생각, 막 이렇게 되면서 이게 많아진다고 생각하는데 팔정도 일단은 그 뜻을 설명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좀 잘 쉽게 이해하고 외울 수 있을지 일단 뭔지 알아야 그에 대한 뜻과 내용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팔정도를 우리 돌머리 하면 2가지 의미가 있죠. 머리가 나쁘다라고 할 때 돌머리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새겨지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또 돌머리죠. 한번 새겨지니까, 돌에 새기니까.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팔정도를 새겨놓으면 볼 때마다 생각나요. 그러니까 몸에 익히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이렇게 지금 막 불교 교리적으로 외우고 막 중독 있다 없다 해도 밥 먹을 때 되면 다 없어지죠. 왜? 우리 몸에 이 팔정도와 사성제, 삼법인이 안 새겨져서 그랬거든요. 그 이제 머리카락 좀 빠지고 하면 이제 무상을 느끼고, 그걸 볼 때 좀 주름 생기면 무상을 이제 그때 좀 느끼고.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익히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를 먼저 8가지 항목을 어떻게 하냐면 바른 생각, 바른 말. 이제 거기는 한문으로 나왔나요? 그 다음에 바른 행위. 그 책에는 어떻게 나왔나요? 정사유, 정업 이렇게 나왔죠? 그쵸? 그 다음에 바른 생계, 정명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바른 정진, 정정진, 그 다음에 바른 기억으로 나왔나요? 바른 관찰로, 뭐 기억이라고 해도 되고 관찰이라고 해도 되고, 이게 정념이에요. 그 다음에 바른 선정, 정정. 8개 되니까 어렵죠? 많죠? 바른 견해 해서 정견. 자, 일단 이 8가지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8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8개를. 이거는 이제 이거 한문으로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요즘 이제 한글로 바꿔서 많이 하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거긴 바른 뭘로 나왔나요? 기억으로 나왔네요. 관찰로. 이게 염을 해석할 때 기억으로 해도 되고 관찰로 해도 되고 염의 뜻이 담겨져 있어서. 네? 바른 생각?
뭘로 나와 있던 책에? 바른 생각? 책 잠깐 봐도 되나요? 아, 그냥 집중시키는 거 이렇게 나왔네요. 좀, 네. 이게 해석이 좀 달라서 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좀 내용이 좀 더 풍부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 일단은 기억으로 하겠습니다. 바른 기억. 왜냐하면 한문 염을 해석한 거니까 바른 염, 바른 기억, 바른 관찰, 바른 이렇게 써도 됩니다. 바른 선정, 바른 견해 이렇게. 자, 이 8가지를 먼저 한번 입으로 한번 외워볼게요. 자, 따라해 볼게요.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기억, 바른 선정, 바른 견해. 이 8가지를 일단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외우시는데 몸에다 새기면 좋아요. 자, 보세요. 바른 생각은 어디서 할까요? 네. 바른 생각, 그 다음에 바른 말. 이제 앞으로 입 보면, 아, 바른 생각을 해야 돼. 머리 보면 바른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머리 감으실 때, 아, 바른 생각 해야 되겠구나. 입을 보면, 립스틱 하실 때는 바른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몸에 익히셔야 된다. 그 다음에 바른 행위는 보통 어깨 하면 돼요. 어깨. 어깨가 우리 그걸 보여주죠. 우리 완장 찾다 그러죠. 완장이든 계급이든 어깨에 보통 많이 해요. 그래서 연관을 해서 바른 행위, 아, 내가 지금 바르게 행동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바른 생계는 밥 먹고 사는 이게 위죠, 위쪽 배. 바른 생계. 그 다음에 바른 정지는 발 많이 쓰면 어디가 제일 많이 따르죠? 무릎. 절 많이 하시면 무릎 제일 많이 따르시죠. 그래서 여기 무릎, 바른 정지는 무릎으로 보통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바른 기억, 이건 발은 다 기억하고 있어. 발은 내가 어디에, 우리 요즘 탄소 발자국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탄소 발자국. 우리 발자국, 이거 자취잖아요, 자취. 기억을 의미하신다고 보면 돼요. 연상해서. 아, 내가 간 곳은 내 발 자취가 남죠? 여인 야설거 하면 눈 내린 들판을 발자국만 있어도 내가 어느 길로 갔구나, 어떤 동물이 갔구나, 이런 것 알 수 있을지, 이걸 기억이라고 연관해서 보시고, 바른 선정은 우리 여기 단전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바른 견해는 우리 손으로 볼게요. 손. 자, 그럼 이제 몸을 보면 팔 정도를 익히실 수 있어요. 자, 여기는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그 다음에 바른 정진, 그 다음에 발자국은 바른 기억, 그 다음에 단전, 바른 선정, 그 다음에 손으로 이제 바른 견해를 손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건 그냥 일단 8개를 어떻게 해든지 외워야 되니까. 외워야 돼. 내 몸으로 외우면 편하니까. 자,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기억, 그 다음 바른 선정, 바른 견해.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 8가지를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8가지가 어떻게 해주는 거다? 아까 고통을 멸해주는 방법 중에 가장 바른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8가지를 외우시면 이제 내 몸을 보면 이제 팔 정도밖에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손 보면 정견, 바른 견해. 발 보면 바른 기억. 무릎 하면 바른 정진. 내 단전하면 바른 선정. 위 하면 바른 생계. 바른 행위, 바른 말, 바른 생각. 이제 안 잊어먹으실 거예요. 8개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바른 생각이고 어떤 것이 바른 말이고 행위고 생계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매치를 시켜보시면 돼요. 자, 바른 생각은 불교에서 바른 생각은 지금 팔정도를 해석해 놓은 책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빨력 경전에 근거하기도 하고 한역 경전에 근거하기도 하고 후대 스님들이 좀 첨가하기도 하고 경전에 이게 막 섞여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이걸 배웠죠.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이 관계를 배웠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팔정도를 이해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배웠던 교리랑 실천 행위 둘이 아니게 돼요. 둘이 아니게 돼요. 자, 바른 생각. 어떤 것이 바른 생각인가요? 일단 우리가 이것이 뭔가요? 좋은 걸 얘기를 하기 전에 안 좋은 거 빼면 되죠. 야, 너의 이상형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상형을 갑자기 딱 그리기는 어렵지만 나 배 나온 사람 싫어. 180 이하 싫어. 이렇게 정리는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들어가면 처음 접근을. 그래서 바른 생각은 굳이 표현하자면 탐진치, 이 삼독이 없는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아닌 거를 알면 되니까.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바른 생각은 아까 3법이 뭐였죠? 모든 존재는 무상하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 생각으로 하는 게 이렇게 사유하는 게 바른 생각이에요. 바른 생각. 바른 말은 우리 보통 여기서는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박.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 천수경에 보면 시박참 있죠. 시박참 보면 탐진치 이거는 생각으로 하는 거, 말로 하는 건 망어, 기여, 양설, 악구, 거짓말, 그 다음에 꾸미는 말, 2가지 말, 욕하는 말, 안 좋은 말. 이 시박 중에 이 4가지 입으로 하는 걸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바른 행위는 말 그대로 살, 도, 음을 하지 않는 거죠. 굳이 표현하면 시박을 하지 않고 선을 행하려는 뜻. 자, 그러면 탐진치 생각으로 하는 시박을 하지 않고 무상고 무아를 사유하는 것. 그 다음에 망어, 기여, 양설악구, 바른 말이라는 건 이런 말들을 안 하고 진실된 말, 꾸미지 않는 말, 2가지 말이 아닌 한 말,
아름답고 따뜻한 말을 하는 것. 이게 바른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행위는 살생하거나 훔치거나 음행하지 않고 보시하거나 나누거나 훔치지 않고 보시하고 나누고 깨끗한 행. 건전한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른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거는 십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선. 우리 천수경에 보면 시박참 반대로 하면 십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부터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는 세 가지 십선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수경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른 생계는 정명. 바른 생계는 말 그대로 이렇게 십선을 하기 위해서는 내 생활이, 내가 하는 직업, 내지 내가 먹고 살만한 한 것들이 바른 생계를 가져야 돼요. 불교에서는 원래 초기의 수행자들은 일하면 돼요, 안 돼요? 농사를 지으면 안 돼요. 왜? 농사를 지으면 살생하게 되고 생명들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장에 보면 하구식, 방구식, 양구식, 병구식 이렇게 해서 수행자가 음식을 먹을 때, 그러니까 탁발할 때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 먹으면 안 된다. 약초를 심어서 캐 먹거나 내지는 망어, 기어, 양설, 약구를 해서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에요. 점성술, 주술, 사주 이런 거 봐가면서 생계를 벌어먹지 마라 한 거예요. 그게 제가자 입장에서는 도축업이라든지 뭐 술 파는 직업이라든지 뭐 이런 십악을 안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고, 출가자는 그렇게 줄 때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고 잘 받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보시를 받을 때, 탁발할 때. 그래서 여기는 바른 생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선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한글로는 표현했지만 결국은 명이죠. 명은 우리 보통 옛날에 어명이요 하면 뭐죠?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꼭 지켜야 되는 게 뭐였죠? 우리는 항상 배운 거 가지고 써야 돼요. 새로운 걸 배우면 힘들고, 이 관계성 속에서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명은 십악에서 십선으로 하는 건 모든 게 무상하고 고하고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라는 걸 여기서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명을 받들어서 생계를 꾸려가라는 거예요. 이 명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업이 되는 거죠. 굳이 표현하자면. 이런 명을 받들어서 하다 보면. 자, 그리고 나서 바른 정진. 바른 정진은 37조도품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선, 악. 우리 이제 십악을 안 하고 선을 한다는 게 어떤 정진이냐면, 악은 일어난 악이 있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악이 있죠. 나도 나쁜 짓 할 수 있죠. 근데 나쁜 짓 한 것도 있고 나쁜 짓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것도 있죠. 바른 정진은 어떤 거에 바른 정진이냐면, 일어난 악은 소멸시키고 없애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악은 계속 안 일어나게끔 하는 게 바른 정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일어난 선이 있죠. 내가 선행한 게 있죠. 그 선은 계속 유지하고 계속 잘 지키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선. 나도 보시할 수 있었어. 이거는, 이런 마음은 일으키게 하는 거. 이것이 바른 정진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 시박을 하지 말고 십선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계속 바른 기억, 정념, 우리 발자국처럼 바른 기억은 바른 마음 상태. 염자가 한문으로 보면 이렇죠. 원래 염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이 함자를 풀어보면 지금의 마음이에요. 지금 마음. 그러니까 지금 바로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을. 시박했던 것들을 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십선을 행해야 된다. 그리고 바른 선정. 이 시박을 안 하고 십선을 행하다 보면 바른 선정은 여기죠. 배죠. 마음이 어떻게 해진다는 것.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죄 짓지 않고 선행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견해는 결국 이 10가지를 다, 이 8가지, 7가지를 다 하다 보면 바른 견해, 어떤 견해가 생긴다? 어떤 견해가 생긴다? 결국 이런 팔정도를 잘 닦으면 어떤 견해가 생겨요? 사성제라는, 결국 이 법밖에 없구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견, 바른 견해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삼법인 사성제처럼 보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사성제 삼법인으로 보는 것이 바른 견해라는 거예요. 이 손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팔정도를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뭐냐? 십선도예요, 십선도. 10가지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이걸 이제 칠불 통계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7분의 부처님을 통틀어서 도대체 불교를 딱 한마디로 뭡니까? 악은 그치고 악은 하지 않고 선은 행해서 내 마음을 맑고 아름답게 맑히는, 이게 불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7분의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이제 딱 맞춰서 마무리된 것 같은데, 결국은 오늘 했던 부분이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를 이해한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이걸 교리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이, 닦고 있는 것들,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원리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설해지셨구나. 이걸 오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불교 교리를 배운다는 것,
결국은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 그 삼보는 불법승, 부처님과 가르침과 이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연기, 중도를 통해서 시작해서 삼법인 무상고무화의 가르침을 늘 생각하고 사성제의 원리를 통해서 늘 팔정도를 실천하는 그 팔정도가 우리가 10가지 선을 계속 행하고 악은 그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불교의 교리를 배우는 이유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것들이 비언어적인 표현, 물건, 문화 이런 쪽에 다 이 가르침이 스며들어 있어요. 그렇게 불교를 이해하시고 실천해 나가시면 더욱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